여러분, 은총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사극의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자기가 받은 은총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내가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총받은 주인공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이 아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곡식단 하나를 세워두고 형들도 그 곡식단을 세워놨더니 형들이 묶여있는 곡식단에서 자기가 세워둔 곡식단 앞에 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신 11번째 동생이 형들 앞에서 계속 절한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미워도 많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꿉니다. 또 뭐라고 꿈을 꿉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다 살짝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화를 심하게 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 이렇게 묻어서 갔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심하게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살짝 묻어서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해와 달은 부모님을 가리키고 11별은 형님들을 가리킵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신 동생, 맨날 자기만 좋은 옷을 입고 맨날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형들은 아마 미워도 더 미워했던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곡식단 앞에 절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또 부모님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하니 형들이 얘를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얘를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이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서 이 동생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형들이 또 상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그래도 생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다시 바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만 보면 참 요셉은 불쌍한 사람으로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해 주신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이끌어 갔는데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미리 그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그 과정을 펼쳐놓고 보면 요셉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또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고통당해야 됐던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됐던 그 상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집이었을까요? 그 집 주인은 보디발의 임금의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은 어떠한 역할들을 합니까?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가면, 왕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친위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만약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누군가 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친위 대장이 왕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임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지켜보니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성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집주인은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집에 정착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꾼, 국제적인 일꾼, 세계적인 일꾼으로 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기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가나안에 그냥 양치는 자로 그냥 있었다라면 아마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이 지나가서 친위 대장과 말이 잘 통하는 과정들이 겪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2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절 띄워달라고 하면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우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십시오.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리 와서 우리 집 가정을 총무를 맡아라. 그리고 모든 살림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먹는 것 외에는 너에게 참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 상관에게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각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할 여자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집에 있는 날 동안 다르게 큰 사람으로 요셉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에 성장하고 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에서도 키워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키워주시고 예수 믿는 교회에서도 키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그 길을 예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가며 키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키움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다 컸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교육부서 애들한테 키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키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도 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키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해주심의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가만히 뭐라고 했냐면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주인이 이 종이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장군이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종으로 사왔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잘 풀리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임금에게 신임을 받고 살듯이 요셉도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고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했는데 다른 것들에게 다 손대지 않고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임했냐라고 했을 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렸는데 모든 소유까지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복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녀들이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집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10배, 20배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이 미쳤는데 그것은 재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자꾸 쌓이고 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는 복이 주인에게 임해서 집과 밭의 소유물에 전부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2절부터 5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빨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몇 번이나 이 말이 나올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4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4번째 여호와께서라고 4번째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면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4번 말씀하시고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상황들 속에서 자기 집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체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것들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중에 왕 앞에 가서도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으면서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꿈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 매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은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은총 속에 보면 또 다른 은총을 누림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반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쪽 편 강도는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보면 엄청나게 긴 여정 속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강도는요,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기도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 그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인생과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끄집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준비하셔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시간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촉박한 6시간 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에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진실이 우리의 뜻으로 바라보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멘, 나 그렇게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강도는 기도에 바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도처럼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생 쭉 이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에는 좌절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에 그 여정을 평탄케 은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처럼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화위복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나에게 미치는 것에 나중에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부인 때문에 이런 전화위복의 인생이 또 변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절까지 읽었지만요, 그 내용들의 뒤로부터 보면 전부 다 이제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그 남자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뒤에부터 이제 해설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의 집무실이 집 안에 있었을까요? 집 밖에 있었을까요? 네,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은 항상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집 안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떡합니까? 요셉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유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못살게 굽니다. 왜 못살게 굽니까?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홀딱 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홀딱 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미성년자를 강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보십시오. 저놈이 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도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자기를 덮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7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나에게 덮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엄청나게 또 한 번 더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갑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를 덮쳤어. 이 옷을 봐. 벗어놓고 도망갔어.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장군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정답은 다 나와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요셉의 말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부 다 잡아넣는 감옥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속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는가라고 했을 때 2년이라는 시간 속에 감옥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종으로 끌려와서 힘들게 밤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괴롭혀. 힘들어. 근데 또 억울해서 또 감옥에 갇혀. 인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또 요셉이 무엇을 꿉니까?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장관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이 꿈을 또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려니 아무리 해석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은 결국 3일 만에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이 지나간 거죠. 그 기간이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고 동원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셉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여, 왕이 꾸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왕이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요셉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여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고 그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상황들 속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왕을 만남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위복의 상황이 바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이 7년 동안 무엇입니까? 풍년과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 너밖에 없으니 너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맡기시고 해결하시고 요셉을 키워가시는 그 전화위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화위복의 과정들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전화위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좋은 일만 늘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은총을 부여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고통당하고 죽을 뻔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예비하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훈련시키고 예비된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좌절의 길이 아닌 은총의 길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전화위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29일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이제 떠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위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